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4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 주간의 이제 끝자락인 주말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짧지만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참 이제 중요하죠. 저도 군 생활을 해보면서 처음 군대 갔을 때의 이 사병들의 어떤 수준하고 또 장교들의 어떤 태도, 수준, 또 한 차원 높아서 장군들의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급이 다름을 느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계급이 다르고 또 주어지는 보급품이 달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훈련을 견디고 또 삶의 무게를 견디고 훈련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그들이 참 군인다운 모습이 이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품격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장 그들을 이제 군인답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라에 대한 생각에 대한 깊이, 무게, 그리고 계급이 주어지는 책임감,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곁들여져서 참 그들의 그 옷매무새나 또 그들의 어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곳곳에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과 자세, 그리고 우리들의 신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에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속이 다르고 또 지위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다른 위치에서 살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염두에 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의 존재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고귀한 지위를 회복해야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에 권면하는 메시지 중에 11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어요.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냐 하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최근에 우리 교인들이 참 환자도 많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성도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답글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성도님, 이제 몸의 부속품을 갈아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왔으니 부속품을 갈아 낀다는 말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고향에서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부속품 갈아 끼시고 또 부속이 다 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기쁨으로 한번 살아가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소식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르실 때까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리기 때문에
즉 고향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하여 자꾸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세상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또 육체의 정욕을 오늘 하루도 묵상하셔서 제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2절 말씀으로 가시게 되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비방이 있습니다. 또 오해도 있고 누명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결국은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악행이나 비방이나 또 모방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머쓱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선한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가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인간의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왕이나 14절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히 하여 보낸 총독에게, 지방을 다스리는 분권 집권자들에게도 순종해라. 15절 곧 우리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 안에 리더십, 즉 위정자들로 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에 적절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질서적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변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국회의 법안은 우리가 막아야 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죠?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인권들을 더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 일어나는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청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운동이 일어나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 나라의 이 악한 인종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다시금 자성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더 힘을 다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힘을 내어 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성소수자의 권한을 빙자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만들고 돌아올 기회도 없이 죄로 인하여 인간의 인권이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것들을 교묘하게 허용하는 이 죄를 조장하는 법이므로 우리는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지금부터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 사회의 약한 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리고 인권이 무너진 사각지대의 사람들, 이단에 빠진 자들, 이제 빠진 자들이 돌아올 때 이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뜨겁게 사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 차가운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서 뒤엎어놓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그들의 이 성소수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또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준비를 저희들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19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참 아름답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20절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본을 따라가는 삶,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으로 따라가면 된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 인간으로 참 어렵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부당함과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부탁함으로 인내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자, 두 번째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이 참 감격적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권도 이제 곧 돌아갈 하늘나라의 마지막 돌아갈 여권이 그 나라의 백성임을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곳곳에 몸에 고장함이 있어도 고향에서 이제 소식이 왔다고 기뻐하십시오. 곧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에게 부탁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과 고난, 또 직장 생활에서의 애환,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인내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셨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애매하거나 부당하거나 또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 애매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뭐라 했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 할 항목들을 한두 개 적으시고 오늘 끝까지 또
참고 인내하시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